여러분,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다 아실 수 있어요. 읽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마 이거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 어떤 시간관리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전문가가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교수님으로서 강의를 해요. 실제 시연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내요. 자, 어떤 퀴즈를 내냐면, 보시는 사진처럼 테이블 위에다가 큰 투명한 항아리를 딱 올려놓고, 이 안에다가 무엇을 넣냐면 다음 사진처럼 큰 조각돌을 넣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교수가. 자,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하자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라고 대답을 해요. 아, 그때 정말일까? 대묻고는 교수가 밑에 허리를 숙여가지고는 책상 밑에 테이블 위에서 뭘 꺼내냐면 작은 조각돌을 이번에는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것을 위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다시 붓고 항아리를 좀 흔들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진처럼 저렇게 됩니다. 조각돌이 그 틈바구니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항아리 안에 이렇게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물어요. 자, 이번에는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글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밑으로 허리를 숙여가지고 테이블 밑에서 뭘 꺼내냐면 작은 모래알을 꺼냅니다. 자, 이 모래알을 항아리에다가 넣고 또 흔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모래가 저렇게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찾겠죠. 또 질문합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제는 네라고 했다가 글쎄요라고 했다가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가득 차 보이는데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수가 밑에다가 또 허리를 숙여가지고 뭘 꺼내냐면 물병을 꺼냅니다. 그 물병을 위에다가 부으니까 저렇게 물이 찼어요. 진짜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보여드린 이런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배웠습니까? 아무리 틈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항아리에 먼저 큰 돌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시연을 보여드립니다. 자, 무엇입니까? 먼저 큰 돌을 집어넣어라. 이것을 달리 말하면 먼저 소중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해요. 먼저 큰 돌을 넣지 않으면 영원히 큰 돌을 다시 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돌을부터 넣었어요. 모래부터 넣었어요. 그럼 큰 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큰 돌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뭐가 소중한 일일까요? 그러면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고 했어요. 뭐가 중요한 일일까요? 그러면 저는 이 질문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진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진짜 우선순위에 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한다면 각각 대답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번영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업의 성취, 어떤 사람은 취업,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제1순위입니다 라고 각각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에게 가장 먼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답을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선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다 보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보고 듣고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 가치관을 쫓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봐야 할 하나님의 가치관을 놓치고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안의 눈이 흔들려요.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새로운 족이 등장했어요. 어떤 족이냐면 파이어족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파이어족?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연령대의 젊은이들이 그냥 그 젊은 때 그냥 와장창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탁 벌어가지고 그냥 40대 중반부터 후반부터는 즐기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고 자기가 투자해서 벌어놓은 그 돈 가지고 그냥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파이어족은요,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을 요즘 그렇게 신조어로 부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인에 투자했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30억을 번 젊은이가 있어요. 나 이제 회사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후반에 그냥 사표를 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으로 평생 먹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서 내가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나는 뭐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 투자의 시기를 놓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어떤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격증을 막 취득했대요. 그리고 그 자격증 가지고 어떤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나는 제자리인 것 같은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나? 막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목동으로 이사 갔다라는 거예요. 왜 갔냐고 했더니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난 뭐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도 이사 가야 되나? 마음에 그러한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막 뒤섞이다 보니까 혼합된 가치관, 그러다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내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노트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표기도 해 놓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 NIV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뭐래요? 여기서는 성경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믿음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픽스 하자라는 거예요. 고정하자라는 거예요. 아예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정하고 초점을 맞춘 사람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힐끗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을 고정시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면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분에게 고정하면? 예수님에게 고정하면.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머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주님이 머문 그곳에 우리가 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구제가 되었건 그것이 장학이 되었건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선교가 되었건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됐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보시는 저 자막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먼저 소중한 것을 할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래.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전제 조건이 딱 하나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다시 우리가 표현하면, 영어로 표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자막 넘겨주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이에요. The kingdom of God. 자, kingdom.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복합적으로 하나가 쓰여진 거예요. 킹은 왕이고 덤은 영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영토. 근데 누구 왕의 영토예요? of God이 뒤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영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것은 굳이 영토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자,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박혀서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나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가정 기도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 킹덤 오브 갓이에요.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운교회가 지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에 임재하고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토, 그 현장,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신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of 잘못 표기됐네요. of God.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righteousness. 의로움이잖아요. 의, 정직 이런 뜻이잖아요. righteousness.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린 죄인인데 절대 하나님 앞에 마주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의의 옷으로 그냥 딱 입혀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의 옷을 딱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아직도 연약해서 불순종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한 단계 거쳐서 나를 바라보세요. 어떻게 해요? 의의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이 나의 불순종을 커버해버려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전히 불순종하지만 그분의 순종이, 그분의 의가 나를 덮으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의 옷을 나에게 덮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이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을 내가 힐끗힐끗 보면서 쫓아갔는데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를 바라보고 내 말씀을 먹으며 내가 얘기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예요. 내가 거룩해서, 내가 깨끗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의로운 옷을 입었다고 내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하시면서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큰 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놓아야 할 큰 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넣어야 할 큰 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지만 전반부,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나오는 것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큰 돌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이 기도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게 먼저 기도하고 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가치에 먼저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여러분 외우기 쉬워요. 11장 11 숫자가 되게 높죠. 11.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그때 그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일까요? 무슨 탑 사건일까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막 높이 건설해서 저렇게 구름 높이까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1장,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주어가 전부 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어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이 탑을 쌓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높은 탑을 멋진 기술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결국 이 바벨탑의 중심이 뭐냐면 나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박수 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업적을 이루고.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 이름이 멀리 퍼져가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창세기 11장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이 사건을 한 장만 뒤로 넘어가면 창세기 12장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저 바벨탑이 있었던 갈대 우르에 살아요. 저 땅에 삽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느냐? 가나안 땅에서 부른 게 아니라 저 바벨탑이 쌓여지고 있었던 나 중심, 우리 중심, 내 이름을 내자고 하는 그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딱 불러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 민족을 하나님이 허락하리라.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도, 아브라함도 내 이름을 내자, 저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더해줄 테니까 큰 돌을 넣으며 살아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탑을 쌓는 저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직업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모든 친지들 부모 다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떠난다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세상적 가치관을 보면 떠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랬더니 그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갈대아우르 바벨론 지역을 떠나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까지 1600km를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이런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벨탑을 잘 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일 수가 있어요.
이 탑을 쌓아가는데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박수 받고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냥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멀리서 보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도우미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내 뜻과 내 가치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 젊음을 어디에다가 바칠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나에게 주신 재물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재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드리고 사용할까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는, 불과 1km 채 안 떨어져 있는 감람산의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저 바위 앞에 웅크리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마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의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감당하겠다라고 기도하고 마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죠.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우선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나의 이 젊음을 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삶에 그냥 휘둘려서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먼저 소중히 여겨야 될 것, 먼저 내가 큰 돌을 넣어야 될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내가 감당할 하나님 나라, 내가 짊어져야 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너무 헤비한 제목들 아닌가? 여러분 눈이 약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봉사는 봉사답게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봉사는 봉사답게. 그냥 너무 과하게 하셔도 안 돼. 번아웃 되셔도 안 됩니다. 봉사는 봉사답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월화수목금토가 중요한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가정에서 일을 돌보고, 가정에서 자녀들,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한다, 음식을 준비한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최선을 전력 투구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그 배움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가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펼쳐지고 보여지고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흔들릴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 눈에 흔들리게 만든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한 단어로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 눈을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는 도적과 같은 존재예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도적과 같은 존재예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갑자기 훅 하고 빈틈으로 쑥 들어와 버립니다. 염려가 왜 오는 걸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우리가 포커스를 둘 때도 들어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시는 사진처럼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갖다 줘요. 신나가지고 아이가 막 발 동동 굴고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 짱 막 이러다가 그 선물을 가지고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기뻐했던 아이가 언니가 받은 아니면 형이 받은 선물, 아빠가 좀 전에 준 선물과 딱 내 거를 비교하는 순간 누구께 더 좋아 보여? 언니가 받은 게 더 좋아 보여. 형이 받은 게 더 좋아 보여. 자,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는 것은 온데간데 그 마음은 사라지고 어디에 초점이 딱 사로잡혀요? 선물에 사로잡혀요.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 염려가 찾아온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아까 예수님 바라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선물에 초점이 딱 맞춰지는 순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 염려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염려가 생기는 우리,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34절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단어 잘 보세요. 진짜 신비로워.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 일은 내일 닥쳐서 내가 다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에요.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진짜 하나님의 이 문학적 표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래. 나는 염려하지 말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데 나는 신경 쓰지 말래요.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오늘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걱정은 내일이 한대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선물과 선물을 주신 분의 가치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 마음,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을까? 시편 44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4편 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 염려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아까 염려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맡기라고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어디에다가 빨간 글씨 해놨어요? 맛보아예요. 여러분, 이 맛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을 맛본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어릴 적에 계곡에서 바다에서 좀 이렇게 놀아본 애들은 수영을 잘해요. 그런데 어릴 적에 목욕탕만 간 친구 있잖아요. 수영 못해. 목욕탕에서는 수영 못하거든. 좁아가지고. 근데 저는요, 부모님 따라서 어렸을 때 동해에 삼척의 근덕해수욕장을 몇 차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갔어요. 제 초등학교 때. 근데 그때 같이 간 지사님한테 수영을 막 호적대는 저를 이렇게 배우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뒤로 누워봐라, 배영 밀어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엉겁결에 배운 그 수영이, 생존 수영이 지금까지도 가요. 목욕탕만 간 친구는 수영을 못하지만 바닷가나 계곡에 뛰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본 친구들은 생존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맛본 친구들은, 맛본 사람들은 어떤 염려된 사건이나 일이 생겨도 맛을 보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패스오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물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맛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염려의 반대말 믿음입니다. 안락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해요. 믿음이 작아지면 뭐가 커질까요?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작아집니다. 믿음이 가득 차면 염려는 제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든 게 이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씨 뿌리는 거 보셨어요? 자기가 먹을 거 씨 뿌리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다 먹이셔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요. 드레핀 백합화가 자기가 입을 옷을 막 실을 뽑아가지고 막 실 떠가지고 막 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너희들을 그냥 놔두겠느냐예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지금 뭐가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채워주시고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소중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이것을 방해합니까? 염려가 방해합니다. 염려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걸 극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반석이 여러분이 굳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우리 모든 바운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